새벽 기도회,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3장 말씀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며 밤새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마침내 형 에서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낮추며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아가고 형 에서는 달려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장면이죠. 에서의 은혜로운 용서와 환대로 갈등이 풀리고 야곱은 형에게 준비한 예물을 정중히 전달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욕심과 속임수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자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절대 이웃과 성도,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먼저 모든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장 2절 말씀에 보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32장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고 가지고 있던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오는 길에 뚝뚝 떨어뜨려서 에서를 위한 선물입니다 하고 놓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자식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이 강 건너편에 남아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한테 화가 많이 나서 그 재물들이나 자기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야곱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관계가, 그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의 여종들과 자식들, 부인들은 뒤에 두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관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있죠. MBTI라는 것도 있고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젊은 애들은 MBTI부터 먼저 물어봐요. 너 MBTI는 어떻게 돼? 사실은 MBTI는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관계를 쌓아간다는 건데, 물어봐요. 넌 MBTI가 어떻게 돼?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 관계를 이어간단 말이죠.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들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조명이고, 또 상담, 관계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양과 소의 새끼가, 그리고 우리 어린 자식들이 있어서 그 속도를 맞춰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가 계시면 내가 알아서 잘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가족과 에서를 먼저 배려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의 일평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쟁취하고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겸손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야곱은 많이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많이 가지려고 남을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또 기꺼이 그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전에는 살기 위해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겸손해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에게 에서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자기의 축복을 가르친 사람이었고 그 축복을 셈하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 이렇게 말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도 같습니다. 겸손해진 야곱이 물질도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의 형에게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함은 남보다 나를 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가 겸손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못하고 이 가운데 모임 중에 내가 제일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에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남의 뜻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바로 겸손함이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겸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전에 야곱은 에서가 주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속여서 빼앗으려고 했지만 에서의 호의도 겸손함으로 거절하고 자신이 드리고자 했던 대로 드리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함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요. 신자라면 이제 어떤 물질과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우선의 삶을 살려고 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그 겸손함으로 판단되고 그 겸손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우선의 삶, 감사하는 삶으로 8월 한 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